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내용들을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목자들과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뭘까? 누가복음 지금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서 그래서 이제 목자와 예수님의 탄생,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관심사라고 제가 이제 좀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초점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사.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제 아주 중심적인 하나님의 관심사가 나오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중심이고요. 둘째는 목자들에 대한 관심사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에 대한 관심. 이 세 가지가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관심사의 내용입니다. 첫째로 이제 예수님에 대한 관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의 중심 속에는 예수님이 있다 하는 내용을 보겠는데요.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가이사라는 말은 로마 제국의 황제를 의미하죠. 아구스도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아우구스투스 존귀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존귀한 자. 이게 이제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초대 황제. 원래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인데, 이 옥타비아누스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제 그 아우구스투스라는 그 명칭을 붙여서 이제 가이사, 아구스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고 중심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로마의 역사를 얘기하자면 이분을 빼면은 얘기가 안 됩니다. 로마의 역사를 하면은 이분이 가장 중심에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전 27년부터 시작해서 주 14년까지 그 로마 제국을 통치했던 황제이니까 36살 때에 황제가 돼가지고 주 14년까지 이렇게 통치를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죠. 우리 그 달력을 보시면 8월달 달력이 어거스트죠, 그죠? 8월에 그 영어 달력이 어거스트지 않습니까? 그 어거스트가 이 아우구스투스를 기리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8월은 이 아우구스투스를 기리는 그런 의미입니다. 원래 이 사람이 이제 9월에 태어나가지고 8월에 죽습니다. 8월에 그 주 14년 8월에 죽는데 아마 그 죽음을 날 걸 기린 것인지 뭐 정확히 제가 이제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8월에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8월로 이렇게 날짜를 정한 것 같은데 그만큼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세계사적으로 역사를 기록한다면 이 사람에게 다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단 한 줄로 끝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 업적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 시오노 나나미라는 그 유명한 일본 작가가 쓴 책 중에 로마인 이야기 15권 아주 방대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오노 나나미가 그 로마의 황제들 중에서 가장 그 존중하는 황제가 바로 이 황제입니다.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정치적 천재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이 정치를 잘했던 그런 황제입니다. 그래서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에도 이 사람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즉, 이 사람은 일반 역사가는 모든 역사를 쓸 때 이 사람을 중심에 놓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중심에 놓지를 않습니다. 변두리에 그냥 살짝 빼놔버립니다. 이 사람 업적에 대한 얘기, 이 사람의 생애에 대한 얘기,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얘기도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사람에서 아무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시기에 베들레헴의 다윗의 동네, 즉 베들레헴이란 다윗의 동네에 누가 태어나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1세기에 돌아가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관심은 로마의 황제인 이 아구스토의 관심이 있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입니다. 성경은 아구스토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직 누구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완전히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황제, 그 당시에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를 역사의 중심이 아니라 역사의 배경에만 놔버려요. 배경. 예수님이 탄생하는 배경에만 놓고 그 역사의 중심 속에는 누구를 놓고 있냐면 예수님을 놓고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아우구스투스의 그 어떤 업적이라든가 이 사람 생애라든가 이 사람이 황제가 된 것, 황제로서 뭘 했느냐?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 사람들은 거의 관심을 갖지 않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뭐 누가 알긴 했나요? 1세기에?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요.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으면 예수님 탄생 아무도 몰라요.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면 로마 제국 전체에다가 이걸 칙령을 내려가지고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다고 알리고 축제를 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왔을 때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 관심조차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 둘 중에 세상 사람들은 아우구스투스에 관심을 두고 이 사람을 역사의 중심에 놓고 보고 이 사람이 역사를 움직이는 걸로 보지만 하나님은 이쪽은 아무런 관심이 없고 사실 이게 역사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고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그냥 관심도 갖지 않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에 뭘로 보고 있어요?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세상이 뭐가 다르느냐? 누가 역사의 중심에 있는가? 그 역사의 중심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만약에요,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다면 그 왕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였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할 때는 아무도 로마 제국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가 움직이느냐? 13절에 보니까 누가 움직이고 있어요? 수많은 천군과 천사, 하늘의 군대와 하늘의 천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지금 예수님을 탄생을 놓고 하늘에서는 전체가 난리가 난 거죠.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아무도 이걸 못 봐요. 사람들은 별로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늘은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예수님이시고 아우구스투스는 세상에서는 관심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단지 쓰임받는 존재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중국인들은요, 그 중화사상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중화사상은 뭐냐면 자기가 세계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국이라는. 자기들이 세계의 중심 속에 있다. 그리고 주변 나라는 전부 다 뭐라고 불러요? 오랑캐라고 부릅니다. 중국에서는 자기들 그 주변 나라에 대해 오랑캐라는 말, 우리도 옛날 오랑캐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랑캐라는 말을 씁니다. 이건 멸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은 자기들이 세계의 중심에 있고 자기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미개한 사람들이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특히 이제 그 만주 또는 몽골 이런 지역에서 그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주 깔보는 그런 말이 오랑캐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 오랑카다이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예전에 오랑카다이라는 부족이 그 징기스칸이 살았을 때에도 그 부족이 존재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오랑카다이에서 온 말이 오랑캐예요. 거기서 가져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는 저 오랑카다이 저 족속은 아무것도 아닌 미개한 족속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 다 뭐라고 써요? 오랑캐라고 써요. 중국이 우리도 뭐라고 불러요? 중국 입장에서 우리는 뭐예요? 오랑캐. 자기들이 기침 한번 하면 대한민국은 다 중병 걸린다고.
자기들이 역사의 중심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누구 관점에? 자기들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역사의 중심 속에 계신 누구시에요?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 맞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치 권력과 그 다음에 어떤 경제력을 가진 사람 별로 하나님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거의 관심 갖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볼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자, 그럼 이런 거 볼 수도 오늘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 예수님에게 있다면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교회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몸이죠? 그러면 머리와 몸의 관계자는 예수님과 그러면 지금 이 지상에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가셨으니까 예수님을 대변해서 지상에 뭐가 존재하고 있어요? 교회가 존재하고 있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역사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역사는 이런 것이다. 역사가 이렇게 갈 것이다. 지금 역사는 이렇다. 앞으로 역사가 이럴 것이다. 라고 역사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하지만 결국 돌아온 역사를 돌이켜보고 앞으로의 역사를 돌이켜보고 성경을 들여다보면 역사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은 결국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가 역사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한 나라에는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부도 있고요, 동사무소도 있고, 학교도 있고, 경찰도 있고, 법원도 있고, 방송국도 있고, 많은 기관들이 한 나라에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그 기관들이 마치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것 같고 또 그런 기관들이 나라에 서 있으면 세상 역사를 이끌어갈 것 같이 보이지만 성경은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기관들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관들이 역사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는 건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서 있느냐, 교회가 어떻게 가느냐, 그게 하나님의 관심사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우리 사회 속에 존재하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이 역사 속에서 교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존재하느냐, 그것이 역사의 흐름을 결정짓고 가는 것이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기관들이 역사를 결정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지려면,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를 알아야 돼요. 교회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으며 이 세계를 향해서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으며 지금 이 교회가 어떻게 타락했으며,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면 어떻게 줄 아십니까? 사회의 지표는요, 사회가 타락하는 지표는 사회를 보면 안 되고 교회를 보면 압니다. 교회가 타락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사회는 알아서 무너집니다. 사회는 알아서 타락해버려요. 사회를 교회가 정화시키겠다고? 아닙니다. 교회가 굳건하게 서 있을 때만이 사회도요, 굳건하게 같이 서 있는 것이지, 만약에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사회는 알아서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 역사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역사를 여러분 쭉 지금까지 진행해 보세요. 역사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진행한 걸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존재하는 그 공동체에 따라서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요. 우리가 구약에서도 그런 거 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변 역사가 다 달라집니다.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요,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깊은 관심 속으로 우리 삶을 들어가는, 우리 삶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맡고 있는 직분자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역사의 방향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 누가 시장이 되는가, 누가 도지사가 되는가, 누가 서울대에 들어가는가, 누가
연예 대상을 받는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건 누구의 관심이에요? 그냥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자기들의 관심이고 사람들의 관심이고 자기들의 명예를 추구하는 거지 하나님은 별로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에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더 관심은 누가 교회의 직분자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의 직분자가 누가 올라서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 세상에 누가 국회의원이 되고 누가 연예 대상이 되는가, 그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걸 들여다보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역사를 방향을 결정짓는 건 무엇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중심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고요. 그 예수님과 관련된 교회, 이 몸된 교회가 결국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역사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의 직분이 중대하면서도 영광스럽기도 하고 영광스러우면서도 중대한 겁니다. 저는요, 어디에 가서 직분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어디 가서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저 목사입니다. 목사입니다. 밖에 나가면 막 교수님하고 따른 교수님이라고 해요. 다른 분들을 이렇게 교수하고 목사 그러면 거기다가 뭐라고 쓰면 교수라고 쓰거든요. 저 교수라고 안 씁니다. 죽어도 목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연합체 하면 그 연합체에서 회장이 되고 총무가 되고 그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력서에 이렇게 막 쓸 때 이상한 이력서도 우리나라에 쓰신 분들 계시지만은 거기다가 나는 연합회 회장 이런 거 씁니다. 저는 안 씁니다. 별로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그 직분을 맡을 때는 어떤 때만 맡느냐면 어떤 일을 그 직분에 올라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을 할 때만 그걸 맡지, 그렇지 않고는 아무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어디에 가서 뭐라고 물어볼 때는 항상 목사입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예전에 누군가가 한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어느 학교 나왔냐고 막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묻지 마세요. 목사입니다. 아니 교수님이신데 그래. 저 교수보다 목사입니다. 그냥 그거면 됩니다. 다른 거 묻지 마세요. 다른 거 따지려면 하지 마세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아무도 제가 뭘 공부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거의 얘기를 안 해요. 쓰질 않습니다. 아예.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 거. 어느 직분을 여러분, 제가 나가면 총무 자리 있죠. 처장 자리 있죠. 교수 자리 있죠. 수두룩 하잖아요. 근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목사입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습니다. 연합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교회가 어떤 길을 가느냐?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전하게 서 있느냐? 그래서 그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늘 관심사입니다. 한국 교회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도대체 교회가 세상에서 어떻게 뿌리 내리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게 늘 관심사인 거지 다른 데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바로 하나님의 중심은, 관심사는 교회에 있고 예수 믿는 공동체에 있고 정말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첫 번째 관심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심사는 목자들에게 있습니다. 잘 보세요. 목자들은,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오는 목자들 이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찬송 부를 때 그런 찬송 부르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제가 그럽니다. 되게 좀 거짓말 좀 하지 마시라고. 이름 없이 찬송 부르놓고 자기 이름 안 불러준다고 화냅니다. 빛도 없이라고 찬송 부르면서 자기 빛 안 내준다고 그냥 찡그리고 다닙니다.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하는지 몰라요? 기독교인들이. 진짜 이름 없이, 진짜 빛도 없이 살아보세요. 그런데 두 번째는 잘못됐어요. 빛이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이름은 없어도 좋은데 뭐는 있어야 돼? 빛은 있어야 되죠. 왜?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했으니까? 빛이라고 했으니까. 1세기의 목자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아무도 이 목자들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이름만 없을 뿐만 아니라 이름이 없다는 건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1세기 사회 속에서 목자들은 누구에게도 관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최고의 뭐가 되어 있어요, 지금?
관심사입니다. 누구에게 쏠려 있어요? 목자들입니다. 그 당시 정치인들이 있어요? 경제인들이 있어요?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보면 정치인들이 있어요? 경제인들이 있습니다. 방송인들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스포츠 인기 스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돈과 명예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돈과 명예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정치가인지, 그 사람이 어떤 방송인인지, 그 사람이 어떤 연예인인지, 그 사람이 어떤 스포츠 스타인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사람들,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은 눈길이 쏠려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은 어디겠어요? 나사렛 동네죠? 자,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서 지금 어디로 오고 계십니까? 베들레헴으로 오고 있습니다. 왜 베들레헴으로 왔느냐? 거기가 누구의 동네냐면 다윗의 동네입니다. 그러죠? 다윗의 동네로 오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이라는 겁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고향이에요. 요셉이 자기 고향에 그 호적을 등록하러 왔습니다. 나사렛에서 나사렛이 위쪽에 있거든요. 그다음 베들레헴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하고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이 위쪽에 있고 베들레헴이 아래쪽에 있는데 요 키로수가 한 8에서 11km 정도. 그러니까 2-3시간 걸으면 내려올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저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예를 들면 그 중간에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죠. 이스라엘라는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 이렇게 나눠져요. 그 사마리아 가운데를 통과해서 오면은 한 113km 정도 걸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요 길로 안 오고 보통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이 길로 안 오거든요. 그럼 어디로 오냐면 요단 동편 쪽으로 이렇게 옵니다. 동편길로 이렇게 오면은 한 145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며칠 정도 걸리느냐? 보통 일반 사람들이 걸어서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장거리의 여행길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떤 상태예요, 지금? 임신한 상태입니다. 임신한 상태인데 임신 초기가 아니죠. 임신 중에서도 어떤 상태냐면 거의 해산이 가까운 시기죠. 움직이는 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들, 저는 이게 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게 그건데 굳이 왜 요셉이 거의 그 해산할 날이 가까운 이 마리아를 왜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그 베들레헴으로 왔을까? 안 데려와도 돼요. 요셉만 등록하면 됩니다. 원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굳이 데리고 옵니다. 그 이유가 뭘까? 크게 이제 두 가지 견해가 나눠져요. 하나는 뭐냐면 아마도 혼전 임신 때문에 마리아가 굉장히 그 동네에서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홀로 두면 그 고통을 다 안아야 되니까 그래서 데리고 왔다라는 견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요게 제가 두 번째가 더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 둘 다 예수님이 특별한 분인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분이 어디서 태어나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해산날이 가까이 왔어요. 그랬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바로 어디로 가야 된다? 베들레헴에서 탄생지가 거기니까 그리로 가야 된다는 아마 그 믿음과 신앙이 그 속에 존재했으리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만은 아마 요게 좀 맞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이게 마리아 이게 뭡니까? 아이를 이렇게 그림 같은데 보면 그 마리아 태우고 올 때 낙이 태우고 오잖아요. 마리아를 낙이 태워갖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그 그림이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그 1세기 당시에 낙이는 아무나 못 타요. 부자들만 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24절을 보시면요. 제사 드릴 때 뭐 드리고 있습니까? 거기 24절 보니까 아들 낳았다고 뭐 드리고 있어요? 비둘기 드리고 있죠? 비둘기는 누가 드리는 제물이에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 그러면 가장 가난한 이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올 수 있겠어요? 성경에 나귀 타고 왔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귀 타고 오시지 않고 아마 걸어서 왔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위에서부터 그 산 들판을 건너오는데 마리아를 데리고 오는데 해산날에 가까운 임신한 여자를 데리고 걸어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게 올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길이죠. 그 어려운 길을 데리고 내려옵니다. 또 태어나자마자 어디에 누웠습니까? 7절에 보니까 구유에 누웠다 이렇게 됩니다. 왜 그랬어요? 거기 7절에 보니까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성탄절 때 하는 거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 여관이라고 쓰여 있는 거 지금 우리의 여관은 뭐냐면 숙박업소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7절에 나와 있는 여관은 숙박업소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다른 말로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22장 11절에 보시면 객실로 번역이 돼요. 객실이에요. 객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여관에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객실에 이 사람들이 있을 곳이 없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왜 객실 속에 없을 수밖에 없느냐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등장하는데 보통요, 이스라엘 이렇게 집들이 있잖아요. 집을 보시면 이제 우리 중동 지방을 연구하신 이제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집을 연구한 거 보면 집이 이렇게 큰 방이 하나가 있고요. 큰 보통 방입니다. 그러니까 방에 가족들이 다 자요, 함께. 그리고 객실이라는 그 객자가 손님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우리 옛날 뭐와 같으면 사랑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방 옆에 조그마한 이렇게 객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손님들이 오면 여기다 재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보통 방을 보면은 요 큰 방 옆쪽으로, 요쪽에 한쪽에 객실이 있으면 이 입 옆쪽으로 뭐가 있느냐 하면 동물들이 지내는 요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동물들이 지내는 그 공간이 따로 있잖아요. 우리 보통 시골에서 그렇게 있죠. 여러분 동물들 같이 잤나요? 소하고 같이 자지 않았죠? 소가 자는 방이 따로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고 집 안에 한 지붕 아래에서 큰 방이 있으면 바로 옆이 짐승들이 자요. 그리고 그 짐승들이 있는 그 살짝 아래에 보면 거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구유가 거기에 놓여 있는데 또 보통 구유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본 구유는 돌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건 왕이나 아주 높은 고관들이 만든 구유고 보통 일반 구유는 그렇게 만들지 않고 땅을 파가지고 그냥 땅을 구유라고 하거나 아니면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마구간이라고 부르시면 안 됩니다. 말은 아무나 안 키워요. 가난한 집안에 말 키울 일이 없어요. 거기다 안 키웁니다. 그러면 대개 뭘가 그 집안에 있을 확률이 높아요? 양이에요. 양이나 아니면 조금 나오면 염소, 또는 뭐 좀 더 나오면 이제 소는 이제 그 당시 그런 데는 많이 그런 거나 이렇게 이제 둘 수 있는 곳이지 여기가 막 말 키우고는 마구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리아가 요셉이 와가지고 막 그날 저녁에 와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베들레헴에 딱 도착했더니 아기를 막 낳으려고 해가지고 막 이 집을 여기저기 찾아다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해입니다. 왜 그러냐 오해냐면 6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잘 보세요. 거기 있을 그때 그럼 어디에 있었다는 거지 지금? 베들레헴에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찼다. 그러니까 이미 도착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막 찾아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도착했어요. 도착해가지고 며칠 지난 거죠. 사실은 얼마 시간이 흐른 거죠. 도착해가지고 며칠 시간이 지났으니까 막 밤에 도착해가지고 막 어디 계십니까? 운전 이게 아니고 도착해가지고 이미 거기에서 이 마리아가 머물 집을 알아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러 왔기 때문에 사실 객실도 사람들이 찾고 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여인이 아이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따로 이렇게 공간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쪽 한쪽으로 이렇게 갔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지만 또 한쪽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수님은 동굴에서 났다는 견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옛날에는 구유가 동굴에 있었어요. 가축 구유가.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면은 오는 도중에 아마 구유에서 났을 것이다. 베들레헴 쪽에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우리 옛날에 연극하는 거 보면은 여관집 주인이 싸나와가지고 예수님 왔더니 나가! 이렇게 들어오지 마! 방 없어! 막 이렇게 아주 홀대했다는 것처럼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1세기 당시 아까 요셉이 고향이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이죠. 그럼 베들레헴은 요셉 친척 대부분입니다. 그리고요. 고대에는 환대 문화예요. 만약에 누가 손님이 오지 않습니까? 접대 문화예요. 누가 오든지 그 사람을 접대해주고 환대해주는 문화지 막 야박하게 막 이게 그냥 미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지금이야 뭐 10만 간다고 문도 안 열어주지만 옛날에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손님이 와도 그냥 접대하는 문화예요. 더군다나 임신한 여인이 왔는데 더군다나 자기 고향에 왔는데 막 쫓아내고 그러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요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 이 상황을 오해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오해를 몇 가지 좀 없애야 돼. 첫째는 여관이 어디가 아니다? 숙박업소가 아니다.
그럼 어디가 숙박업소가 나오는데 하나가 있어요?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사마리아인 비유가 하나 나오죠.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보시면 주막이 나와요. 그 주막은 숙박업소예요. 그 주막은 숙박업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여호와는 숙박업소가 아니라 뭐다? 객실이다. 그러니까 한 집안에 집을 구했는데 거기에 객실에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갈 장소가 없어서 어떻게 했다? 그 큰 방 옆에 이렇게 옆에 있는 거기서 아이를 낳았다. 이걸 여러분 첫째 생각하시고, 두 번째 막 오자마자 막 어디냐고 막 따지지 않고 이미 베들레헴에 도착을 해가지고 머물 곳을 알아본 상태에서 어느 집에 들어가가지고 아이를 낳았다. 이 두 가지까지는 이해가 잘 되시겠죠? 그리고 홀대받지 않았다. 자, 이 질문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탄생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은 누굴까요? 네? 탄생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 네? 그지? 엄마, 아빠죠? 그래서 제가 앉으면 객관식으로 내라고 했습니다. 1번 엄마, 아빠, 2번 목자, 3번 동방박사. 그럼 셋 중에 제일 늦게 만난 사람은요? 동방의 박사들. 그죠? 탄생한 그날적에 만난 사람은 엄마, 아빠 빼고 목자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목자들 중요합니다. 자,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그날 탄생을 했죠? 근데 이 예수님 탄생을 놓고 목자들을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목자들에게 있었죠? 자, 보십시오.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시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지금 언제입니까? 밤이죠.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이곳을 어디라고 얘기하냐면 저희가 이제 가보니까 보아스의 뜰입니다. 보아스의 들. 그러니까 그 룻기 여름 배경 아시죠? 룻기에서 그 보아스가 추수한 자리 있죠. 그 추수하는 그 들로 얘기가 되고, 지금 가면은 그래서 보아스의 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을로부터 한 2-3km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게 되면 예수님 탄생 그 교회가 있는데, 탄생교회하고 그 직접 거기서 탄생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탄생 지역 교회하고 그 다음에 그 목자들의 그 들하고 한 2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키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아마 2-3km 정도 쓰일 것 같은데, 이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키울 때 어디서 쓰는 걸 키우냐면 그 성전에서 쓰려고 이게 키우는 겁니다. 성전에서 쓰려고. 그런데 직업상요, 목자들은 그 당시에 그 연구에 의하면 가장 천대받는 직업에 속해요.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된 거 보면은 맨 밑바닥 계층이에요. 맨 밑바닥 계층.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별로 이 사람들 좋아하지 않은 것이, 이 사람들은 도둑질을 잘하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잘하고, 그리고 맨날 이게 동물 때문에 싸우게 아니겠어요? 니 거, 내 거 갖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예 이 사람 취급을 별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법정에서 이 사람들이 오면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너희들은 증인이 될 수 없다고 아예 그냥 증인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증언한 건 안 받아들여요. 그럴 만큼 천대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목자들도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당시 속에 살았지만 막 니 거 내 거 싸우는 막 서로 막 거 내 거 맨날 티격태격 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속에 살았지만, 도둑질하는 사람들 속에 살았지만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마도 경건한 남은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지만, 천대받는 목자로 살았지만 경건하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사람,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삶을 속에서 살고 있던 목자들인데 그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자, 그 당시에 성전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정치가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센파라는 자기들 금식을 하면서 따로 아주 훌륭한 그 종교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와요? 하나님의 관심은 목자들에게 옵니다. 목자들에게 와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10절 한번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죠. 누가 오신 것을, 예수님 오신 것을. 그분이 누구니까? 거기 보시면 세 가지 용어를 쓰고 있죠. 첫째는 11절에 보시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다? 그리스도시다. 또 두 번째는 주님이시다. 자, 여러분들, 이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구주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주이시다. 그런데 이것을 듣는 심령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소식을 들을 때 마음속에 뭘 가진다는 겁니까? 큰 기쁨을 가지는 겁니다. 이게 누가복음 특징이거든요.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의 특징에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억지로 막 짜증나게 이렇게 믿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속에 뭘 갖고 믿어요? 항상 이 기쁨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소식이 들려질 때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11절에 보십시오. 언제 나오신다고요? 오늘. 그날 밤이죠. 밤 오늘입니다. 자, 오늘 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랬을 때 16절 보십시오. 16절 반응이 뭡니까? 빨리 가는 거예요. 빨리 가죠. 그리고 17절 말씀 보세요.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악에 대하여 말한 걸 뭐하고 있다? 전도. 그래서요, 그 신학성경 최초의 전도자는 목자들입니다. 보통 학자들이 그렇게 봐요. 최초의 복음 전도자들은 목자들이다. 왜? 최초로 복음을 전합니다. 누구에게? 누구에게 전해요? 마리아에게. 마리아와 요셉과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죠? 그래서 그 18절에 보면 듣는 자들이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걸 놀랍게 여기되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그 중에 누구와? 마리아가 그 말을 마음에 어떻게 했다? 새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목자들의 특징을 보십니까? 어떤 특징이죠? 오늘 나신다고 그랬잖아요. 즉시 반응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목자들의 신앙의 핵심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뭘 보이고 있어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목자들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목자들이냐? 왜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관심이 있었느냐? 이들의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면 즉각적으로 뭘 보입니까? 반응을 보일 줄 아는 사람.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죠? 그랬을 때 막 찾아오니까 헤롯이 그 당시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불러 모아가지고 제사장들 불러 모아가지고 그 마태복음 2장에 보면 그 메시아가 어디 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어디에 약속했다 미가서에 예언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성경 지시가 알았잖아요.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뭘 하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아요.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하고요 그 당시 사람들하고 뭐가 차이가 있냐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신앙이 어떻다, 윤리적으로 어떻다 전혀 말하지 않죠.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뭐 할 줄 알아요? 반응할 줄 알아요. 오늘날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겠습니까? 뭐 대형교회 목사가 되고요? 아니면 뭐 위대한 뭐가 되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 그 사람이 막 예수님 갖고 뭐가 위대해지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왔을 때 그 마음속에 오늘 즉시 마음이 듣는 즉시 반응하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제가 또 목회해보면 아는데요. 수천 번 수만 번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요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해도 아무것도 듣지 않는 것도 기적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하겠습니까? 부족하냐? 아무리 부족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즉각적으로 아 그래요? 그럼 제가 부족하지만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지. 수천 마디 말씀을 듣고 수천 가지 공부를 하고 해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쓰신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어떤 직책에 있고 어떤 뭐 그냥 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성경의 지식을 몽땅 가지고 있고
그게 성경을, 말씀을 갖고 있는 건 정말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냐는 그 사람의 심령 상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요. 그런 사람들을 드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안 들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알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4명 중 3명은 뭐예요? 완전히 안 들어요. 예수님 그 좋은 스승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요, 그냥 이런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안 듣는 사람은 예수님이 와서 전해도 안 듣는다니까요. 나는 예수님 오시면 나는 들을 거야.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떠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비석을 탁 세워놓잖아요. 세워놓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 만약에 예레미야 당시에 살았다면 나는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어. 나는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를 존중하고 이분을 따르고 이분을 존경하고 이분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갔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니들 형태 똑같아. 그때 사람하고 너희들 그때 가봐야 전혀 하지 않을 거다. 왜? 예수님이 왔는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지금은요? 지금 사람들 어떻습니까? 나 예수님 계셨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나에게 야, 너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 주셔서 나 아멘하고 순종했을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안 하는 사람은 그때도 안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이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말씀을 하나하나 놓고 올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올 때마다 그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요, 세상에서 가장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누가 그렇게 관심 갖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계세요. 교회에서 누구를 관심 갖는가? 위대한 찬양대에 앉아서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엄청난 뭘 해서요? 아니에요. 저 세상 나가면 막 뛰어다니 구제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그 말씀 앞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반응하느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거예요. 내일 해야지. 만약에 목자들 그럴 수 있잖아요. 밤에 늦었어. 오늘 같은 날 밤에. 근데 지금이야 다 이렇게 가로등도 있지만 옛날에는 가로등도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등불인데요. 여러분, 저번에 그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등불 가져왔는데, 등불 이렇게 갖고 왔는데, 이 등불을 비추는데요, 여기밖에 안 보여요. 여기도 안 가. 여기까지도 안 가. 그 1세기 당시의 등불이 여기도 안 가고 여기만 모여요. 여기만. 근데 그 등불을 갖고 찾아갑니다. 그 밤에 목자들이 가죠. 여러분, 밤에 2km 동안 아무도 없는데 가라면 가겠어요? 우리 집 식구들은 아무도 안 갈 거예요. 밖에도 안 나가려고 할거든요. 그런데 그 목자들이 그 등불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내일 가야지. 내일 가도 늦잖아. 예수님이 금방 죽을 것도 아닌데. 그 집에서 나갈 것도 아닌데. 내일 가면 되지. 그래도 순종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오늘 오셨어. 그러니까 어떻게 가요? 오늘 가요. 즉시 반응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제 저번에 우리 임지식 때 오신 목사님이 항상 우리 교회 오면 이것만 보면 가슴이 뛴대요. 이게 써 있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드린다고? 신속히. 요거에 너무 항상 올 때마다 이건 자기의 가슴을 뛰게 한대요.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거의 여기 관심 안 가질 거예요. 그거 왜 달아놨냐? 제가 혼자 보려고요. 저가 그렇게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가슴이 뛰고 심장이 뛰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관심 갖지 않고 그냥 주님의 말씀이면 그게 옳으니까 그냥 순종하고 가고, 이게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주님을 따라가고. 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관심 갖고 보고 계시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핑계 댑니다. 야,
그냥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다 핑계 대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이면 그 앞에서 막 가슴 뛰면서 심장이 울렁이면서 좀 바라볼 줄 알고, 주님께서 누군가에 대해서 바라보시면 그 사람을, 그 심장을 갖고 바라볼 줄 알고, 그 말씀 앞에 서면 내가 즉시 순종할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역사의 중심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정치가들이 수천 마디의 그 표에 의해서 역사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경제인들의 수많은 돈이 세상에 뿌려졌다고 역사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연예인들이 수많은 춤을 춘다고 해서 수많은 연속곡을 만들어낸다고 해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야 대리만족해서 야 맞아 저거 저 멋있어 어쩌고 모여서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역사를 움직이진 않아요.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가슴이 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내 심장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거기에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지만, 아무도 이름을 모르지만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만큼 살아보니까요, 여러분 세상 진짜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살아봤잖아요.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체면요? 아니면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거, 성공? 중요합니까? 지금까지도 그런 꿈을 꾸고 있다면 쓸데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까지 얘기하다가 세 번째는 못 갔습니다. 세 번째는 나중에 알아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하십시오. 두 번째까지. 그러니까 역사의 중심 속에는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오늘날에는 그 예수님의 몸이 어디에 관심이 있다? 교회가 역사의 중심이 있다. 그런데 그 교회 속에서도 어떤 사람에게 중심을 갖고 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을 때 그 말씀 앞에 심장을 드릴 수 있고, 가슴이 뛰고, 마음이 뛰고, 그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갈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붙들고 계시고 그 사람을 여러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부디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역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를 관심 갖고 바라보시는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품고 들여다보시는지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큰 그리움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을 때 우리 심장이 어떻게 뛰어야 되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간직하고 우리의 성탄이 그냥 즐기는 성탄이 아니라 참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관심 속에 들어가는 깊은 성탄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